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저주를 받고 난 다음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가인의 후손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16절에 가인을 떠나서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간 곳이 동쪽 놋 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놋이란 이름의 뜻이 유리하다 혹은 방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 말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놋이라는 곳에서 방랑자로 살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이 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지요.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자기가 산 곳에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 즉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 역시 놋 땅에서 아주 열심히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할 만큼의 그런 결과물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들의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가인이 건설한 성은 하나님의 저주, 유리하고 방랑할 거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을 쌓고 거기서 산다는 것은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내가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인의 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벨탑과도 매우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 그처럼 가인도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외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녹으로부터 해서 라멕까지, 라멕의 두 아내로부터 얻은 이 아들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과 그의 누이 나아마까지의 계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가인의 후손들이 놋 땅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문명을 일군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즉 음악과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 가인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으로서 과학기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인의 후손들은 놋 땅에서 과학과 예술, 목축업과 낙농업,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문명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주 찬란하고 훌륭한 문명을 일구어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삶이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인의 후손들이 일구어낸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복 같습니다. 출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성과임에 틀림없지요. 특별히 25절과 26절에 기록된 아담의 거룩한 후손 셋과 에노스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 성과와 결과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갔는데 잘 되는 거죠. 외적인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에녹성에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라멕의 노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소년을 살해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지요. 이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라멕의 강팍함과 완악한 마음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멕의 노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그들만의 훌륭한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정착을 했지만 그들의 문명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살인과 증오, 복수와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즉 죽음의 문화를 그들이 일구어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속은 강팍함과 죽음인 거죠. 이것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의 찬란한 문화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는요,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외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지요. 어쩌면 셋의 후손에 대한 묘사는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요, 셋의 후손의 기록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이었다. 이 부분만을 단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의 이름을 지은 반면에 셋과 그의 후손들은요, 에도스 때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실을 대조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 하나가 다음 장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 미미하게 그 맥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노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비록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켰던 문명의 발전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서 끝나버립니다. 이 이후에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셋의 후손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잠깐 반짝이고 영원히 사라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족적을 완전히 감추게 되지요. 그러나 셋의 후손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소위 원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점점 발전되고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은요, 아무리 찬란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화려한 것들을 일구어내었지만 이들은 결국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문화였지요. 결국 심판으로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린 여러분 셋의 후손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에노스 때부터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이 단 하나만을 미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함보다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찬란함보다는 신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공과 형통보다는 성숙함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원토록 인정받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